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후자로 한번 명절인데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동영상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7년 전 국민에게 감동을 선사했던 다큐멘터리 암, 교회 오빠의 주인공 고 이간희 집사의 이야기가 스크린에 오릅니다. 고 이간희 집사의 마지막 삶이 큰 감동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딸 소연이를 출산하고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평범한 일상을 살던 고 이간희 집사와 오은주 집사. 고 이간희 집사는 딸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대장암 4기란 절망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고난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충격으로 세상을 떠났고 아내 오은주 집사에게도 혈액암 4기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비현실적인 고난을 마주하게 된 고 이간희 집사는 그럼에도 불평하고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KBS 다큐멘터리를 통해 알려진 이 집사의 사연은 보는 이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하며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이호경 감독이 영화의 메가폰을 다시 잡았고 고난 속에도 믿음을 지키며 충실된 하루를 살기 위해 노력한 고 이간희 집사의 삶이 영화로 기록됐습니다. 감동시라 영화 교회 오빠는 오는 5월 16일 관객들을 찾아올 예정입니다. 네, 요즘 기독교 서점 그리고 일반 서점에 가면 베스트셀러 가운데 하나가 교회 오빠라는 책이 있습니다. KBS 다큐멘터리 암과 암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에서 이분의 그 삶이 방송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래서 영어로 만들어지고 그 만들어진 영화와 다큐멘터리를 글로 만들어서 활자화해서 책으로 만들어진 책입니다. 교회 오빠로 만난 이관희 집사 남편 그리고 아내 오은주 집사의 고난의 이야기인데 남편 이관희 집사님은 IT 글로벌 회사에 다니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이고 아내 오은주 집사는 숙대 음악과를 나와서 중학교 음악 선생님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있는데 아이가 출생했습니다. 한 달 만에 남편이 아내에게 이야기도 하지 못하고 혼자 병원에 가서 이제 진단을 받았는데 암 말기 4기 진단을 받습니다. 그 충격에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더 놀라운 사실은 아내도 혈액암 4기 진단을 받습니다. 이제 이 정도 되면 요즘 젊은 사람들, 요즘 현대인들 같으면 이제 극단적인 상황에서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될 텐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부분은 더 사랑하고 어느 커플보다도 더 친밀한 사랑을 나누면서 용서하고 위로하고 투병 생활을 해가는데 그때 마침 KBS 이호경이라고 하는 PD가 이들의 삶을 이제 다큐멘터리로 찍게 돼요. 카메라 앵글에 담게 되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분이 철저한 유물론자예요. 서울대 동양사학과를 나오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유물사관을 갖고 있는 유물론자였는데 이분이 3년 동안 이관희 집사와 오은주 집사의 그 믿음의 삶을 추적하면서 눈물을 흘리게 돼요. 감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화로 만듭시다. 그래서 그분이 메가폰을 잡고 영화로 만들어져서 교회 오빠라는 영화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이들의 삶을 이렇게 감동적인 삶으로 만들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인터넷에서 유튜브에 검색하면 많은 자료가 뜨니까 한번 보시면요. 믿음입니다. 믿음. 야, 믿음의 삶이 이런 것이구나. 믿음이 이처럼 삶을 위대하게 만드는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누구에게나 인생의 풍랑은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상치 않은 시기에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폭풍이 우리의 삶을 몰아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자신했던 사람인데요. 갑자기 건강의 질병이 찾아오게 되고요. 탄탄한 사업이 궤도에 올랐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사업의 먹구름이 덮이는 일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이관희 집사의 가정처럼 행복한 가정을 설계하고 오손도손 서로 사랑하며 살다가 갑자기 가정이 어려운 위기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삶은 항해와 같습니다. 어느 날 예상하지 못하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불어닥치는 폭풍을 만나게 되는 인생의 항해와 같습니다. 오늘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인생의 항해 가운데 폭풍을 만났을 때 어떻게 이 풍랑을 이어나가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배우고 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항해가 어떻게 출발하는가 되면은요, 35절을 보면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 하시. 누가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가자고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말하면 오늘의 이 항해는 누가 제안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안하십니다. 그리고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배 가운데 누구를 모시고 갑니까? 예수님을 배에 계신 그대로 예수님을 모시고 항해가 시작되는 겁니다. 분명히 그 배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판단한 것처럼 때론 누군가 인생에 큰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면 욥의 친구들처럼 너 죄를 지어서 그런 거 아니야?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혹시 회개해봐. 혹시 믿음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고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항해는 분명히 주님이 계획하셨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항해예요. 그럼에도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다 그런 소원이 있죠. 예수님 믿기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살기 때문에 평안하고 좀 더 풍요롭고 안전한 삶을 꿈꿉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어디에서도 예수님 믿기 때문에 모든 고난에서부터 자유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고난으로부터 면제보다, 이런 성경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서도 우리의 고난을 없애준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란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날도 제자들은 아주 일상적인 여행으로 생각하고 항해에 나섰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갈릴리 바다는 뭐예요? 그들이 어릴 때부터 놀았던 놀이터, 그들의 매일 살았던 삶의 터전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었잖아요. 그런데 늘상 다녔던 그 갈릴리 바다가 그날 밤만은 달랐습니다. 늘상 다니던 물길이었지만 예상치 못한 풍랑으로 인해서 갑자기 위험한 사태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7절을 보시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뭐가 가득하게 되었을까요? 물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에 불었던 바람은 며칠 전에 불었던 우리 링링, 일부에 볼 때 윙윙 그랬더니 윙윙 아니고 링링 그러더라고요. 바람이 윙윙 부는데서 나도 모르게 윙윙 그랬더니 일부에 비해서 윙윙이 아니고 링링 정도의 큰 폭풍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풍랑, 태풍은 사람이 감당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지만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 풍랑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무리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제자들일지라도 감당할 수 없는 임계점에 다다른 풍랑일 수 있잖아요. 그 바람을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광풍이라고 그래요. 광풍이란 통제되지 않는 미친 바람, 걷잡을 수 없이 통제할 수 없는 커다란 바람을 광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배에 물이 가득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곧
침몰 직전에 이런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풍랑을 만나서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 풍랑 속에서 배를 안전시키기 위해서 혼비백산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38절에 보면 뭐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뭐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어려울 때가 언제냐면요, 내가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 믿음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기 어렵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래서 주님을 붙들었단 말입니다. 주님을 불러요. 새벽마다 밤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실 때 오히려 더 우리가 힘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의 삶에서 돌이켜보면요, 정말 제가 하나님께 정말 눈물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면 내 인생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갖고 주님께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침묵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 돌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정말 화가 났던 게 뭐냐면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 이러고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제가 요즘 쓰고 있는 책의 첫 번째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증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증거, 나의 삶을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손길이 흔적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더 화가 나고, 오늘 풍랑과 싸우던 제자들이 갑자기 예수님이 주무시는 모습 보면서 누구하고 싸우고 싶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싸우고 싶어지는 거죠. 풍랑과 싸우던 제자들이 고물에서 아직도 여전히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 보면서 예수님과 싸우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그런 감정,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겪는 인생의 풍랑 속에서 가장 힘들고 괴로울 때, 눈물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주님이 침묵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침묵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주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고 주님께서 주무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단 말입니다. 지금 주님이 분명히 그 배에 계시고 분명히 주님께서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 있죠. 그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영화의 극본을, 원작을 쓰신 분이 옥스퍼드 대학의 여러분 잘 아시는 C.S. 루이스라고 하는 교수가 그 원작의 저자입니다. 그분이 옥스퍼드에서 강연을 마치고 강의를 하고 나올 때 한 학생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교수님이 사랑하시고 교수님이 믿는 그 하나님이 정말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그렇게 사랑했다면 우리 인간들의 삶 속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인간의 삶 속에서 당하는 그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때 C.S. 루이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경은 그 어디에서도 인간의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단지 반문을 제시할 따름입니다. 무슨 반문입니까? 그러지 않아도 인간이 교만한데, 만약에 인간들에게 고통마저 없다면 인간이 얼마나 교만하지 않겠습니까? 고통이 아니었다면 예수를 믿을 수 없고, 고통이 아니었다면 아마 인생들은 기도를 배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통해서, 인간들은 그 고통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를 배우게 하고 예수 앞에 나오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를 하나님은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난을 만났습니다. 고통과 풍랑을 만났습니다. 중요한 건 그 예수님께서 지금 배에
함께 타고 계시는 거예요. 함께 타고 계시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아뢰는 거죠.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배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찾아가 주님을 깨우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기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물에 주무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능력으로, 그들의 경험으로 그 항해를 이겨보고자, 풍랑을 이겨보고자 노력했어요. 왜일까요? 그들이 더 전문가예요.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입니다. 목수의 아들이에요. 바닷가에서 잔뼈가 울고 풍랑과 바다와 싸워 더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 어부들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깨우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있어요. 38절 말씀을 보세요. 38절 말씀,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예수님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뭐라고 부릅니까? 뭐라고 불러요? 다른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고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는 제자들의 예수님을 향한 호칭은 다 뭐예요? 주여! 라고 부르더니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놀랍게도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랍비여,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호칭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고 하늘의 능력을 경험할 때 모든 제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호칭은 주님이었습니다. 로드,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나 아직 바다에서 풍랑이 이는 그 순간 제자들은 예수님을 뭐로 알고 있어요? 단순히 성경의 지식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교훈을 주는 랍비로 알고 있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의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이분의 작품을 전시하기 위해서 1933년에 미국 보스턴의 가드너 미술관에서 이 렘브란트의 미술 작품 전시회가 열립니다. 많은 작품을 가지고 가지 않고요, 5점을 가지고 갔는데 그분의 작품이 도난을 맞습니다. 근데 렘브란트의 그 작품 가운데 유명한 작품이 여러분 그 갈릴리의 바다의 폭풍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많이 본 적이 있으시죠? 본 적이 없으시나요? 어느 이렇게 집에 가서 보면은 이 그림이 있는 집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그림을 도난 맞았는데요, 아직까지 이 그림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그림의 현상금이 55만 달러, 우리로 얘기하면 60억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이 그림을 보시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우리 교회 건축하고 부채가 딱 55만 달러거든. 근데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이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이 그림을 그리면서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얼마큼 그 화면에 그 표시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왼쪽의 색깔과 오른쪽의 색깔이 다르죠. 왼쪽의 색깔은 하얀색으로 되어 있고 오른쪽의 색깔은 굉장히 어두운 칠흑 같은 어둠이 있습니다. 같은 바다인데. 그리고 이 중간쯤으로 해서 이 위에 5명의 제자들 있죠. 5명의 제자들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폭풍과 풍랑과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렘브란트가 이 그림을 그릴 때 굉장히 그 하나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이 그림의 해석을 보면요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죠. 근데 예수님을 빼고 제자들이 13명이 되어 있어요. 위에 5명이 있고요, 가운데에 지금 파란색 옷을 입고 있는 제자 하나가 있죠. 그 제자 바로 옆에 뒤로 등을 보고 있는 제자는 지금 물을 퍼내고 있는 제자입니다. 그러면 5명에 7명이고, 그 밑으로 보면은 이렇게 지금 바다를 향해서 토를 하고 있는, 멀미하고 토를 하고 있는 제자가 보일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 바로 뒤에 자세히 보면 기도하고 있는 제자 하나가 있습니다.
렘브란트는 지금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폭풍을 만났을 때에 나타나는 각자의 반응, 각자의 모습들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13명이냐? 독자 자신, 렘브란트 자신이라니. 지금 이 시대의 그림을 보고 있는 우리가 그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풍랑을 만나 어떤 모습일까요? 스스로의 힘으로 파도와 싸우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지금 열심으로 물을 퍼내고 있는 사람이세요? 아니면 파란색 옷을 입고 있는 제자를 자세히 보면요, 한 손으로는 밧줄을 잡고 있고 그 순간에도 혹시라도 모자가 날아갈까봐 자기의 모자 하나 잃어버리지 않게 모자를 잡고 있는 제자도 있어요. 예수님 가까이서 예수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고 있는 제자가 있고, 지쳐서 지금 오바이트하고 토하고 있는 바다에 토하를 하고 있는 제자가 있고, 여기서 핵심 클라이맥스가 누구냐면 예수님 바로 뒤에서 키를 잡고 있는 제자의 표정을 보세요. 이 제자는 지금 두려움과 공포에 질린 그런 표정이 아니고 한가하게 지금 자고 있는, 한가롭게 평화롭게 있는 제자의 표정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요,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위에 있는 제자들처럼 풍랑을 만났을 때 자기의 힘으로 폭풍과 싸워 자기의 힘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제자가 있고, 예수님께 와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제자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로 생각하고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구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이요, 랍비요. 그래서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풍랑과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경험으로,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성경 39절 말씀에 보면 이제 풍랑이 어떻게 잠잠해집니까? 예수님께 와서 어찌하여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않으십니까? 주님 도우셔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에게 도움을 요구할 때 3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할렐루야. 오늘 성경을 자제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십니다. 예수님께서 풍랑과 싸워서 노를 저으신 게 아니고요, 찢어진 닷을 바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바람을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해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게 됐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제자들이 파도와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시면서 몰랐을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주무시느라고 그 풍랑이는 바다에서 사투를 벌이는 제자들의 그 고통을 모르셨을까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잠이 많고 피곤하시다고 지금 그 상황을 예수님께서 모를 수 있겠습니까? 지금 배에 물이 가득해서 물을 퍼내야 되는 그런 상황, 침몰 일보 직전에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 모르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무시고 가만히 계신 것은 예수님이 어떤 의도가 있을 겁니다. 너희들의 힘으로 너희들의 능력으로 할 수 없을 때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최상의 방법은 나 창조주 하나님에게 풍랑을 꾸짖어 잠잠케 할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 너희들이 도움을 구하는 것이다.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 요청, 예수님을 의지하는 훈련, 예수님께 기도하는 훈련을 주님은 가르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훈련을 원하십니다. 그 사건으로 해서 제자들의 믿음이 자라기를 지금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40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가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성경에는 1이라고 숫자가 있는데 어찌라는 단어 앞에 1이라고 하는 아라비아 숫자가 있죠. 있어요? 왜 밑에 가서 보세요. 아라비아 숫자 1하고 밑에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어찌? 그래서 어떤 사본에서는 이 본문이 아직도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여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주님께서 이 상황에 제자들에게 요구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한 가지가 있어요. 너희들의 믿음이 성장해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들은 아직까지 거친 비바람, 풍랑, 파도, 배 안에 가득 차 밀려오는 바닷물만 바라본 거예요. 아직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풍랑 가운데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의 끝까지 아직도 그들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도록 하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았습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수많은 능력을 행하시는 주님을 알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는 장면들을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하지만 풍랑을 잔잔케 하고 파도를 끄주시는 창조주 하나님, 자연의 질서를 통치하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아직 제자들이 상상하지 못한 거예요. 아직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능력의 주님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바람과 바다도 꾸짖으시면 잠잠해지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직 제자들은 모르고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배우게 되는 거예요. 41절 보세요. 41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그분이 도대체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도다. 우리 성경에서는 의문문으로 되어 있지만 헬라 원어 성경에는 감탄문. 와,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는 거야? 이 말은 야, 그분이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할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놀랍다. 우리 주님이 그런 능력의 주님이시구나. 제자들이 감탄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처음에 이 항해를 계획하실 때 주님 어떤 의도와 목적이 있었을 거예요. 단순히 기적을 베풀고 능력을 행하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할 수 있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풍랑을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풍랑에서 건져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가를 더 정확하게 제자들에게 계시해 주고 나타내 주고 배우도록 하기 위한 주님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그 문제를 그냥 해결하고 그 문제로부터 탈출하는 것, 해방되는 것을 목적으로 삼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욥기를 보면요, 욥이 모든 고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욥기서 42장 5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뭐로 봅니다? 눈으로 봅니다. 다시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됐다는 거죠. 그 이관희 집사와 온주 집사가 그 고난을 만나서 이제 하는 대화의 내용 가운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아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능히 이 질병으로부터 이 암으로부터 고쳐주시고 해방시켜 주실 거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남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치료해 주실 거야. 근데 남편이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이 하는 이야기가 욥기서의 이야기를 해요. 아내가 욥의 사건을 보는 것처럼 이 모든 고난에서 욥이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실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할 때 너는 아직도 욥기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구나. 욥기서를 너는 제대로 해석하고 있지 않는 거야. 욥기는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욥이 고난의 과정을 이겨내는 그 과정에 있다는 거야.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정결하게 되고 더욱더 성숙해 가는 그 욥의 삶이 욥기 해석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한 통찰력입니까, 여러분? 저 우리 섬기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해결되고 치유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나 더 귀한 축복은 그 고난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간섭에서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성숙해지는 거예요.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그 모든 삶은 우리가 주님이 누구인가를 더 깊이 알아갈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문제 속에서 고통 속에서 건져달라고만 기도하지 마시고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그 주님을 더 닮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고난마저도 유익이고 고통도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초기에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 나의 무엇을 해결해 주실까? 무엇이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들이 초점이 많습니다. 내가 예수 믿어 무엇이 유익할까? 내가 무슨 소원을 예수님께 아뢰일까? 무슨 소원을 들어주실까?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 성숙해 가면서 무엇에서 누구로 바뀌는 거예요? 누구?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누구인가? 성령님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지금 현재 나는 누구인가? 더 성숙하고 더 거룩해져야 될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서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섬기는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거친 바다도 주님이 명령하실 때 큰 광풍도 물결도 바람도 잔잔해지는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모시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배우고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더욱더 깊이 깨달아가는 가운데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파도를 넉넉히 이겨내고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해지는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